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제가 함께 며칠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는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간식을 가지고 쉿 그러면 딱 앉아요.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눈동자를 뜨고 입을 약간 벌리면서 완전히 주인을 앙모하고 앙망하는 자세, 내가 봐도 주고 싶은 자세, 막 뭘 간식이든 뭐든 주고 싶어지도록 하는 눈동자부터요. 강아지들도 웃습니다. 표정부터요. 해가지고 와,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앙망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강아지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앙망의 자세를 예배 때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강아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는 강아지. 그러면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 바라다 보면서 입을 벌리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간식 하나 주잖아. 그럼 그걸 먹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간식 하나를 먹고도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강아지들이 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랑하는지 좀 자기를 이렇게 밀어내는지를 금방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나중에는 염소도 좀 키워보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동물을 키워와서 이 동물 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주인을 알아봐요. 닭도 알아보고요. 돼지도 알아봅니다. 돼지. 개는 물론이고요. 소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이 주인을 다 알아봐요. 밥 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주인을 다 알아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오늘 읽은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복음 전도자들,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그 시대를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작하는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죠. 하늘아, 땅아, 너희가 알지 않냐? 하늘 땅을 증인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이랬잖아요. 내 백성은 들어가서 분석하면 협력용으로 분석하면 내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가 낳아서 젖을 물리고 밥을 먹여 양육한,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돌본 걸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 거역했다는 것은 배반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역하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그들이 멀리 물러갔습니다. 1장 4절에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양육했는데 피땀을 쏟고 정성을 다해 자식을 돌보고 양육을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 때리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무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배신 때리고 거역하고 물러가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이사야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소돔 고모라가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심판받을 성읍, 심판받을 도성,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족속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별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은하계에서 별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 부름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그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권능을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하며 먹이며 인도하며 그들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돔처럼 심판을 받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은 판결을 내서 감옥에 가다 형을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과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지금 딱 봐도 뭐 다들 전과져요, 내가 볼 때. 우리 동네를 별들의 고향이라고 해요. 별이 반짝반짝반짝. 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들어오는 사람도 별이 많아. 그러니까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 게 아니고 별이 반짝이는 영등포로 오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예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백성 가운데 왔어요. 그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고 하늘의 복에 대해서
그 백성들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백성 가운데 참 복이 뭐냐, 이걸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저주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저주받아 저주의 대명사가 된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저주를 풀어주.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너는 왜 정결 규례를 어기고 만지면 안 될 사람 만나 만지고 교제하면 안 될 사람을 교제하느냐.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하니까 너희 선생은 왜 규례를 어기고 장로들의 가르치는 이 전통을 어기고 저와 같이 만지면은 부정해지고 만나면 안 되는 부류 족속들을 만나 밥 먹고 교제하며 이스라엘의 금기,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율법 가지고 지적하지,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전부 메시지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적만 하여 그것 가지고 판단만 해, 율법 가지고. 네. 이게 이 인간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그런 불신앙의 환경을 이와 같이 2절에 얘기를, 53장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한 순이 자라는 그 땅이 메마른 땅,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메마르고 물이 없는 그런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싹이 나서 겨우겨우 자라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메시아께서 오신 그 환경, 그 상황이 풍성한 물된 동산 같은 궁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궁전, 화려한 강남, 아파트가 보통 100억 이상 나가는 돈 많은 사람들의 그 강남, 그리고 롯데캐슬, 뭐 이런 왕궁 같은 그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의 아들이 태어났네 박수 받고 온 땅에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고 짐승들 속에서 태어나고 똥 냄새 나는 곳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이런 침상에 태어나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밥통에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산골 갈릴리의 벽촌에서 숨어 지내는, 이러한 묻혀서 숨겨진 채로 사는 자 되고 거기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떤 이런저런 것이 없는 이러한 마른 땅에서 겨우 태어나갖고 자란 이 나무처럼 삐쩍 메마른 환경들과 풍토가 화롭고 충만하고 물된 동산 같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태어난 거 전라남도 조도 진도잖아요. 진도 조도 섬마을. 조도를 누가 알랴?
아는 이 어디 있을까?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저도요. 야, 우리 시골에 임시성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떨어져 갖고 박혀 있지? 내가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동네 전부 박씨예요, 박씨. 왜 박씨는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박씨 부족 사회예요. 우리 어머니는 박씨 부족입니다. 네. 그 어머니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대릴 사유로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는 일을 잘했어요. 예,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대릴 사이가 됐는데 우리 임시성이 우리밖에 없어요. 저도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는 임꺽정 후손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이고 직접적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제주도 목사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옛날에는 풍선 타고 가는데 풍선배가 좌초돼 가지고 조도 섬에 남게 돼 갖고 우리 임시성이 여기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임시성은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누군지 몰라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에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네 형제. 그 네 형제 외에 임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 네 형제,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조도에 제가 태어나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문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어떤 기댈 만한 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뿌리를 찾죠. 사람들은 뿌리를 찾는 겁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도 자기 뿌리를 찾아서 간 것처럼 다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를 찾아봤자 다 죽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지 않는 뿌리, 우리 조상 올라가도 다 죽은 뿌리. 아담도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데 죽지 않는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뿌리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싹은 메시아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싹으로 오셨는데 이 싹은 메마른 광야, 삐쩍 마른 박토에 심겨진 겨우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고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음 모양, 이거는 외양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핸섬을 얘기해요. 핸섬은 이러한 외적 어떤 용모, 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채는 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직위, 어떤 부, 그런 것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카리스마 또는 아우라라고 얘기하는 것들. 신비로운 힘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풍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후보, 대통령 후보 같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고 온 어떤 대표는 광채가 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빛나는 후광. 그 사람에게 나오는 외적으로 풍겨지는 빛을, 영광 같은 것들을, 위엄, 이런 것들을 풍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산간 벽촌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공부도 못했어요. 어떤 내놓을 만한 박사학위도 없어요. 직장도 목수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세상적으로 영광이 되는 그런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거 위험스러운 고시 패스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도 그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등과 같이 말기 바랍니다. 열등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러니까 학벌이라든지 강남 학군이라든지 팔학군이라든지 경기고 서울대라든지 좋은 학벌들을 가져갖고 세상에 판금사고 막 영광이 빛나고 아우라가 있고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거 하나 없어. 100억짜리 아파트 없어. 우리는 방 한 채 없어. 그래.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되네. 상감 벽촌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메시아 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외적인 것 나타나서 흠모하고 바라다 볼 만한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동등한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 통치할 자가 메시아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 이 변방에서 사역하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비웃는 결정적인 상황이 멸시예요. 비웃음의 결정체가 멸시입니다. 뭐라고? 아니, 그러면서요, 비웃고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야 조용히 해라. 이게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입 닫더라.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재판정에서도 산헤드린 이 회장이 대제사장이죠. 너는 너를 말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그러니까 네 입으로 말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참남한 신성모독을 하다니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로 발견 못해요. 그래서 이는 사형에 해당하다. 신성을 모독했으니 죽여야 된다. 그래도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에서도 멸시 조롱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군인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지금 거기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끝까지 멸시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멸시를 했는데 3절을 보면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유대 민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비명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비명 질러. 그리고 죽어. 그러니 이게 무슨 구원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강고라고 얘기합니다. 강고. 간 고등어를 줄이면 강고가 됩니다. 간 고등어는 안동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동 가서 간 고등어도 먹은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거의 간 고등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간 고등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고가 뭐냐? 그러면 고통을 얘기합니다. 페인입니다. 영어로 페인. 그리고 다른 데서는 sorrow, 슬픔으로 돼 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는 전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다 고통을 겪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질고를 안다 했습니다. 질고는 질병이에요. sickness, 질고, disease, 질고예요. 질병, 아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고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질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제적으로도 압박당하며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은 전부 이런 질병, 고통, 이런저런 경제적 또는 이런저런 관계적 고통을 전부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고통받았습니다. 고통을,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중풍병자도 그래서 고쳐주고 혈류증 환자도 고쳐주고 38년 동안 병으로 아파 38년 아팠다면 평생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3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38년 사역하면서 계속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 겪은 적이 없습니다. 왜 38년 동안 아팠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쩍 말랐을 거고요. 여러분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보세요. 못 먹습니다. 전에 여기 박수철 씨라고 우리 운전했던 분인데 그분이 전에는 뭘 했냐? 운전학원 사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운전학원 사장이었기 때문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지프차를 사가지고 옛날에 누가 차 있습니까? 그것도 지프차를 사서요. 공기소총 가지고 사냥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잘 나간 사람이죠. 잘 나간 사람.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죽어가면서요.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화해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종로 모 교회 다닌답니다. 교회 집사래요. 좀 아버지가 만나서 잘못을 빌고 싶다는데 만나주면 안 됩니까? 안 만납니다. 그래서 박수철 간사님 그때 또 만나서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안 만납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딸은 어디 있냐? 미국에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노숙자 돼가지고 와서 운전하고 나던 사람이 우리 차 운전하다가 피쩍 말라 죽어가는데요. 설사를 계속해요. 설사를 계속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늘 간드랑간드랑했던 사람이 피쩍 이렇게 붙어 다리통이 이렇게 가늘어져요. 네. 그리고 눈곱이 그렇게 끼기 시작합니다. 네. 눈곱이 끼고 물도 못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애들과 같이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젊은 애들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돼요. 30살 이제 갓 넘은 애인데 우리 막내가 얘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도사가 됐다니까. 살아있는 게. 예은이가 그래. 살아있는 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하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어요?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족끼리 만나서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특별한 막 좋은 집 막 짓고 좋은 차 굴리고 막 이게 행복이 아니야. 우리 애들은 사랑하는 가족끼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얼굴 보고 웃고 같이 지지해주고 기뻐하고 보고 또 보고 싶어지고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행복이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얼굴 보고 웃고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하고 갔어요. 돈으로 그렇게 집을 싸 발라놓고 살았고 차를요 한 달이면 실증 나기 때문에 계속 차를 바꿔 타고 다녔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예. 그 과자는 나중에 주세요. 예. 예. 이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인간에게 최고의 이 남을 기억으로 남을 죽어갈 때 기억으로 남을 내용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인웅 권사님이 아픔을 겪었죠.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늘 만나서 밥 먹고 안부 묻고 같이 얼굴 보고 교제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 아시고 행복은 다른 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상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 그런 행복을 만들고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돈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좋은 차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저런 관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기프트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에요. 영생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온 메시아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이 아니했어요.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온 거예요. 이 박토 같은 유대 땅에 왔어요. 거부하는. 네.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러한 종자, 심판에 불어야 될 종자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절부터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심판의 모습이 찔리고 상하고 징벌을 받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거는 맞고 이 상하고 심판받는 벌받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조명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죽음이 이렇게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찔렸다는 것은 뭐냐면 큰 칼에 관통당한 거예요. 창에 여기가 관통당한 것을 찔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찌르는 악, 인간이 던지는 죄의 화살, 죄의 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찔림을 받고 관통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상함은 뭐예요? 상했다는 것은 포도즙틀을 생각하면 돼요. 포도즙틀에다가 포도송이 넣고 위에서 뭉개면 포도송이가 전부 녹아져서 피 같은 포도즙이 밖으로 흘러내려와. 이걸 포도즙으로 만들거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놓고 세상의 죄와 저주의 압박의 롤라를 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즙을 짜듯이 포도즙 짜듯이 뭉개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게 상함입니다. 상함이에요. 네. 그리고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맞는 겁니다. 저주예요, 저주. 징벌. 그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실제적으로 육신이 매질을 당합니다. 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해.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거기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양쪽에 달린 살인범들이 있어요. 그 살인범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살인범들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매달려 공개적 처형, 심판을 받을 종자들이 전부 우리예요, 우리.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요,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신 벌받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를 범하고 지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각기 지 마음대로 다녔어요.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유를 줬더니 전부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뭘 저질렀더라? 담배 피웠더라? 술 마셨더라? 도박했더라?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조그만 것들이고요.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지식 가지고 죄를 범해요. 법을 가지고 죄를 범해요. 지금 세상에 전부 떠도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보도가 뭐예요? 법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범죄했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정의 행한 사람은 없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 인류 역사가 그것 가지고 지식과 권력, 돈 갖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를 범해.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나오죠.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드린 이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런 악한 왕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쌓인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불신앙이 극에 달한 광야 같고 박토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이 세상 속에 죄가 만연해서 소돔 고모라 같고 그 속에서 멸망받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죽어야 될 이런 존재들, 이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어린 양을 보내, 희생양,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할 희생양, 어린 양을 보내요. 그 어린 싹 메시아로
싹으로 이렇게 묘사된 어린 양이 예수인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모두 죄악을 짊어졌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가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보면 우리는 2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요. 흑암은 죄와 이 저주와 죽음의 저주와 악마의 지배 속에 있는 상황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압박과 고통, 질병, 가난 이런저런 것들로 계속 숨통을 줘요. 오고 있어요. 복지 아무리 해도 이건 못 막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조인간 로봇가 많이 나오리라고 봐요. 여러분 직장 다 잃게 됩니다. 로봇한테. 그동안 옛날에 산업혁명 도시로 몰려서 우리나라도 도시화되면서 많은 농촌에 있는 일꾼들이 도시로 몰렸죠. 도시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화되면서 저도요 이거 가서 벽돌하고 이거 하는데 곰빵하면서 옆에서 다 시다발이 한 사람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전부 이거 쌓아 올렸어. 그런데 지금은 벽에 붙여갖고 그냥 나와서 붙이면 되는 거야. 공장에서 전부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인간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도 여러분 수술하는 곳에서 인공지능 인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감성적이며 지성적이며 판단하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에. 그리고 또 하나 복제 인간이 나올 겁니다. 인간하고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놈이 또 돌아다녀. 네가 나냐 내가 나냐. 예. 그런데 인조인간 로봇 인공지능을 통해 아무리 인간같이 만들어놔도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타락했어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 별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인조인간 로봇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 복제인간, 복제했다. 거기에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 태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제는 인간이 복제하잖아. 거기에는 사람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영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인간 로봇, 인조인간 이 지능이 뛰어난, 힘이 뛰어난 이런 이 인조인간들이 나올 텐데 그때는 인조인간이 인간을 부려먹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요 이렇게 병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 아파하고 하는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인조인간 로봇은 아픔도 몰라. 고통이 없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아프잖아. 고통당하잖아. 배고프고 헐떡거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인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귀한 인간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정말 귀한 인간이에요. 약간 장애를 가졌던 저처럼 지능지수가 떨어지던 그래도 귀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아프고 나이 들고 쓸모없어진 것 같아도 인간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죽어가는 심판인데도 그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니까. 네,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의 모살. 기이하고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죽는 거야. 이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기묘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히 우리를 이끄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평강을 가져오는 샬롬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의 통치, 그의 정사, 그 어깨에 메고 있는 정사, 통치, 정치는 무궁해요. 그래서 평강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자에 군림합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 영원히 통치해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의와 사랑과 이 진리가 행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왕자에 앉을 분이 예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에 뭐라 했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킨아입니다. 킨아가 절렸어. 이러한 단어인데 킨아가 뭐냐 그러면 열정입니다. 열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이 열정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말씀하시고는 그냥 끝내버리고 못하는 인간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도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나라에 인도를 받는 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여호와의 열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강도 살인범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강아지가 주인 앞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메시아, 죽어가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메시아를 보면서 주여 주님 나라, 당신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고백한 그 심령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합니다. 그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돼서 온 세상을 향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는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선언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성경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가지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한 이 말씀. 그래서 이 예정은 뭔 얘기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책임을 지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믿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며 생명의 나라를 향해 산소망을 가지고 매일 살며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고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성으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인 강도 같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며 죄와 이 저주 속에 나아가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채찍을 맞으며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저마다 비틀대고 이와 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비참함을 맛보는, 가진 것 같은데 없고 화려한 것 같은데 덩그없고 또 영광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 공허해서 그렇게 쓸쓸한 광야를 맴도는 자들, 어둠을 맴도는 죽음 속에 방황한 자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를 이 저주받은 세계 박토 같은 세상의 싹으로 소리로 오게 하고 우리의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과 죄의 저주를 아파하며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죄집을 짊어지고 나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당케 하시며 믿는 자는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의 불, 저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복 속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함께 의논한 이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진행된 참복, 이 생명의 복을 예수 믿어 얻고 그 빛 속에 생명 속에 그 진리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 그 생명을 살고 그 생수를 마시며 그 생명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 속에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바라며 흘려보내며 비치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서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호흡이 돼서 말씀이 우리의 소음을 쉬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일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천국 생명,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 지금도 통치하며 역사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며 우리 남은 생에 주와 동행하며 고난을 기뻐 받으며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여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일어나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알리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잘 감당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 위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벌품없는 모습, 소망 없는 모습,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외형 풍채가 없는 모습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속에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으면서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 껍질을 깨고 들어가 진리를 알고 보고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이 생명으로 그 능력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약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 이들이 예수 믿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성령의 불 속에 폭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폭발시키며 발휘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담당케 하시고 죄와 죽음과 저주를 넘어서 하늘의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살며 누리며 흘려보내며 사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계속 누리면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셔 주셔서 이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헌금이 생명 헌금, 살리는 헌금,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난 속에 희생하며 자기를 넣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의 축도를 마칩니다.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먹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 보내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아 천국을 향해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도록 축복하시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또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교회를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후원자 또 동역자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